13절을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있습니다. 시험에는 시험하다 창이나 막대기로 찔러보다 의 뜻이 있으며 불순물이 들어있는 조잡한 광석들을 높은 온도의 유광내에 넣고 순수한 금속만을 골라내는 과정을 말한다고 합니다. 시험에는 시련이나 유혹이 있습니다. 시련은 사랑하는 자를 연단할 목적으로 하지만 유혹은 타락할 목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전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만 후자는 악한 자 마귀에서 나옵니다. 다만은 반의 접속사로서의 앞에 시험에 들지 않는 것과 뒤에 악에서의 구원을 연결시키는 설과 그 반대로 구분시키는 설이 있습니다. 문장의 전체 조리상으로 전자가 유리하나 내용상으로는 후자가 더 낫다고 합니다. 악에서는 헬라어 문법상 남성과 중성은 의미가 같다. 간사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사용된 악이란 단어가 남성, 즉 인격화된 악한 자의 마귀를 가리키느냐, 아니면 중성, 즉 넓은 의미에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있는 악을이냐, 또는 공고이냐,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 문장 전체의 내용으로 볼 때 전자가 더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네요. 이것에 대해 토론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양자가 같은 의미이기 때문인데요. 구하옵소서는 푼다, 해방하다, 끌어당기다, 쇠사슬을 깨뜨리다, 뿌리를 뽑다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마귀의 시험에 얽매인 모든 것, 다시 말하면 과거의 범죄와 현재의 고난 등에서 자유함을 얻게 달라는 강구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악은 언제나 이기듯 하나 지고 선은 지는 듯 하나 최후의 승리를 하고야 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주기도문의 결론적인 구절로서 오래되고 유력한 사본들에서는 없다고 합니다. 로마 교회나 대부분의 성경 번역판과 주석가들도 이를 생략하고 있으나 영어 우리 성경 안에는 이를 삽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원히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 시간적으로는 영원, 공간적으로는 무한한 개념을 나타낸다고 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 영원 자동과 같으며 하나님의 본질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아멘은 히브리어로 아멘을 사용하는 것으로 참으로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멘은 하나님께 전폭적인 신뢰를 두어 모든 기도의 내용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신앙 고백의 극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14절입니다. 잘못이라고 나오는데 주기도문에서 다섯 조목, 즉 사제에 대한 설명이며 사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겉으로와 떨어지다의 합성으로서 하나님이나 사람에 대하여 바른 길에서 벗어나다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16절입니다. 금식할 때, 금식은 구제 기도와 더불어 종교생활의 필수 조건 중으로 하나로서 영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연적 방법이고 신앙 경전을 극치라고 할 수 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식에 대하여서 세법을 주시지 않았지만 자발적으로 하는 금식은 금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슬픈 표정이 나오는데 이곳과 누가복음 24장 17회만 있는 단어라고 하는데요. 지푸리왕과 얼굴의 합성을 하고 합니다. 근심이나 걱정에 사여 얼굴을 떨어뜨리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초췌한 얼굴을 나타내고 있는데 흉측한 표정을 짓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이지 않게 하다, 가리다 또는 없어지게 하다, 파괴하다, 상하다의 뜻이라고 하는데 얼굴을 씻지 않음으로써 동일한 단어가 해하다라고 합니다. 그 해하다의 의미로 변경되어지고 있고 원문에는 보이려고와 일종의 어휘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17절은 바르고 씻어라인데 유대인의 경전에 금식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금식할 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은 아니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18절에 보면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지 말고가 있습니다. 금식은 그 개념이 고상한 것인 만큼 이에 뒤따르는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자칫하면 이런 말미암아 자신의 의로움이 다른 사람보다 더하다는 극치의 외식적인 경향으로 빠지기 쉬운 것입니다.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 보일 것은 오직 신뢰와 진실뿐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9절인데요. 보물이 나옵니다. 물질 생활은 사람의 생존에 있어서 무시할 수 없는 필수 조건이죠. 극복하기 어려운 현실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존하려고 하는 이유는 후자가 시간과 공간을 통해 필요한 보이는 상대인 반면 전자는 이를 초월하여 영원히 보이지 않는 절대이기 때문입니다. 종교생활, 즉 구제, 금식, 기도는 사람을 위선으로 이끌어가지만 물질생활은 근심 속으로 몰아간다고 합니다.
쌓아두지 말라는 것은 형제 명령형으로 보물을 쌓아두는 지금까지의 행동을 그만두라. 습관을 만들지 말라는 뜻이라고 하고, 즉 바로 지금 그 행위를 중지하라는 말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의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이 있기는 하였지만 믿을 수 없기에 땅에다 파묻는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 땅은 이 세상을 가리키고 있죠. 좀과 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좀이란 무섭고도 잠재적인 파괴력을 가진 곤충으로 동양에서 귀한 보물로 간주되는 의복을 못 쓰게 만들고, 녹은 먹다는 의미를 지닌 말이지만 그와 비슷한 뜻으로 쓰이지만 음식을 의미하지는 않고 값진 것들을 먹거나 못 쓰게 하는 모든 것들을 총정리한다고 하는데요. 뚫고는 동양의 오두막집을 흑별 돌로 지었기 때문에 도둑들은 날카로운 도구로 벽을 헐고 물건을 훔쳐가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욥기 24장 16절, 에스겔 12장 5절, 마태복음 24장 43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헬라어로 강도는 벽을 뚫는 자라고 해석한다고 합니다. 20절입니다. 20절에 보면 하늘에가 나오는데, 문법적으로 전치사 앞에 간사가 없기 때문에 하늘의 보화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전절에 대한 대구로서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는 명령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땅의 보물을 사람이 도둑질해 갈 수 있지만 하늘의 것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영원한 것이다라고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쌓아두라는 앞전의 현재 부정명령법과는 달리 쌓기 시작하라는 긍정적인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선행을 말하는데요. 잠언 19장 17절, 마태복음 19장 21절,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1절,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